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주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비파와 수금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드려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의 아버지 광풍 속에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시옵고, 이 순간에도 저희들을 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저희들의 마음의 평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산불로 인하여 집을 잃은 저 이재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끌 수 없었던 그 위세등등한 불길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셔 한순간에 그 불길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렇게 봄날의 가뭄을 해결시켜 주시는 귀한 단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또 한순간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저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평탄한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저 험준한 아버지 줄령을 넘어야 할 때도 있고, 또 평온한 풍파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 거친 파도를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저희 가슴이 무너지고 저희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편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믿음, 아버지 저 사자굴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성령의 아버지 두루마리 삼아 주시옵고, 이 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골속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인간의 욕망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저 죽어가는 저 고귀한 생명들 어서좋게 하나님 그 전쟁이 하나님 멈추고 그 나라에도 평화의 봄날이 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한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혈루증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절름발이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셨고 싸매 주셨고 감싸 주셔서 어서속히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아버지 청년들 하나님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들의 갈 길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다듬고 잘 양육하여서 이 세상에 귀한 아버지 보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영적인 미끄럼 틀에 올라선 이스라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몸이 처지긴 하지만 사실 되게 기쁜 비죠.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다음 주 그 다음에 좀 할 텐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런 주제로 살피는데, 역사적으로 이 하늘문을 연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를 상고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 무드셀라를 낳고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바로 옮겨갔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에녹의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좋았고 하나님도 에녹이 좋았어요. 그래서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렇게 되었어요. 어떤 계기가 됐는지는 정확히 성경에서 기록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녀를 낳고 나서 쳐다드릴 겁니다. 낳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어요. 하나님도 에녹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에녹을 하늘로 올리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 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금욕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더 살필 텐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알아야 좋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기 싫고 말과 삶과 모든 행동에 주님을 초대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을 닫기도 했고 하늘을 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을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열고 닫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을 열기도 하고 하늘을 닫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메시지를 조금 더 들어보면 아픈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엘리야를 제시합니다. 엘리야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에녹과는 성격이 좀 다른데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도 에녹이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엘리야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너무 간절히 사모하는데 세상이 자꾸 어긋나고
더 틀어지고 더 악하게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이 다 타버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에너지가 남지 않았어요. 온 힘을 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서 그의 영혼이, 그의 육체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그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세상의 문제는 새로운 사람 엘리사에게 맡기고 그의 타버린 마음, 그 상한 마음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너 잘했다, 이제 쉬어도 된다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엘리사에게 넘기고 그를 하늘에 초대하셔서 안식에 들어가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주제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또 하늘의 보좌를 어떻게 움직이고 열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먼저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시므리, 오므리,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 아버지 오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의 나라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운 나라가 아닌, 솔로몬을 대적하고 다윗을 떠나기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여로보암이 세운 이 북이스라엘의 이 위기가, 정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가 극복되는 것을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38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위기가 계속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차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데 왕의 부하가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왕을 하고 있으면 또 자기 부하가 왕이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힘들어지겠죠. 부모님이 집에 가서 맨날 싸워요. 엄마 아빠가 계속 싸웁니다. 그럼 자녀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리를 못 잡겠죠. 밖으로 빙빙빙 돕니다.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도 아빠도 부모가 싸우는 동안에는 이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럼 점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빠져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안 좋은 즐거움에 탐닉하게 되는데, 그러면 중독에 빠지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집니다. 중독에 빠지고 자기가 안 좋은 걸 알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다시 그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혐오하게 됩니다. 자기를 싫어하게 돼요. 자기를 싫어하게 되면서 그 일이 더 난공불락으로 더 어려워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싸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계속 싸우면 성도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그 사람들이 또 생겨서 집사님과 집사님들이 싸우면 그 자녀들이 무너지게 되는 일은 당연합니다. 나라가 그렇게 된 거죠.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또 왕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오므리는 왕에 충성하는 신하로서 이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의 반란을 제압하는데 왕이 죽어버렸어요, 이미.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왕 삼기를 바랬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힘이 있고 충성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오므리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반복되었던 이 정치적인 고리를 끊고 12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나라의 기강을 아주 바로 세웠고 수도를 옮겨서 사마리아에 성을 쌓고 비로소 왕다운 왕의 모습으로 우뚝 선 사람이 이 오므리입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군사력을 보강했고 나라에 힘을 가져오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하에 의해서 왕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끊고 자기 자녀에게 안전하게 나라를 이양하는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은 22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나라의 기틀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아합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잘 살게 됐어요. 싸우지를 않아요. 번듯한 수도가 있어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습니다. 아합에게 정치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면 아합이 안 듣는 게 아니라 듣습니다. 아합은 잘 듣는 왕이었습니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게 이 아합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더 나아가서 지금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었어요. 근데 아합이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될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나라는 경제력이 부족하다. 아합이 생각한 게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것인가? 정치적으로 안정됐으니 경제를 살려서 자기 백성을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합하고 이미지가 좀 다르죠? 성경의 아합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악해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외교를 하고 교역을 해야 되겠다. 교역을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항구가 막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왼편 지중해로 가는 길은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블레셋을 뚫고 외교를 할 수가 없어요. 경제 교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곰곰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집트랑 교역도 해야 되고 또 저기 그리스랑 교역도 해야 되고, 이 바닷길이 열려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숨통이 트이는데 남쪽은 유다가 자리 잡고 있죠, 그렇죠? 왼쪽은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역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니 시돈, 옛날에는 페니키아라는 곳인데 이 페니키아가 생각이 난 겁니다. 시돈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 두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 지역에 기가 막힌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항구가 기가 막힌 항구입니다. 레바논의 주요 교육은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와 교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역을 해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왕과 공주가 결혼하는,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는 그것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저 나라와 동맹을 맺기만 하면 우리도 교역을 할 수 있겠구나, 군사력이 강해지겠구나, 경제적인 문제가 뚫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시돈에 내려가고 엣발이라고 하는, 이 엣발이라는 게 엣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엣발의 그 바알의 집에 있는, 이렇게 사실은 바알을 섬기는 아주 기가 막힌 왕이죠. 그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 동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살게 됐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안정되었어요. 나라가 힘이 생겼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이제 완전히 누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두 가지로 바알을 섬기는데, 하나는 직접 엣바알 시돈에 가서 바알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갔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기 사마리아를 비우고 그곳에 가서 직접 바알을 섬깁니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에 바알신을 섬기는 신당을,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토르라고 들려주는 게 있을 겁니다. 오딘, 토르 뭐 이런 마블 세계관에서 좋아하는 망치 하나를 두고 천둥을 가져오는, 그게 바알입니다. 바알은 오래된 신입니다.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불려져 왔고, 이 엘리야 시대 때는 바알이 토르라고 불리지 않고 바알이라고 불렸던 천둥의 신입니다. 천둥의 신은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땅은 비옥하니 비만 내리면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왕이 천둥의 신을 불러오는구나. 하나님은 맨날 하지마, 이거 하면 죄야, 너 잘못하면 혼낼 거야, 이런 얘기만 하는데, 언약을 떠나면 너 죽어,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바알 신은 그런 거 없어요. 나에게만 잘하면,
비를 내려서 땅을 부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공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여호와의 종교를 떠나게 되고 바알 종교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게 되는, 전면적으로 바알 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교하고 바알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공의로우세요. 정의로우세요.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정직하다는 의미이고, 이웃을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거 배제되지 않고 같이 가는 거예요. 바알은 그런 게 없습니다. 헌금 잘하고 온 힘으로 기도하고 열정을 다해서 바알을 사랑하면 복 준다는 거예요. 이 무당 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극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교는 달라요. 죄와 사망에 빠져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너희들을 어린 양의 피로, 핏값으로 사서 은혜를 통해서 내 백성이 되고, 공평과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면 나라 전체가 공의로워지는데,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온 이스라엘을 직접 자기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알의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는 버릴 게 많아요.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뭐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잖아요. 탐내지 말라. 욕망을 부추겨서 쓰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명확하고, 탐내고 헛되게 남의 것을 얻고 이러면 내려놔야 돼요.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레위기 요즘 묵상하는데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탐내고 욕심내고 함부로 살고 하는 거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정리하고 다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바로잡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매듭을 지어야 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 돼서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하면서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욕망을 버리고 이웃의 삶을 절대로 탐하지 않는,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 것의 핵심이고, 그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 바알의 종교는 달라요. 이 두 가지가 섞이게 되면 무서워집니다. 우리나라의 종교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여호와의 종교와 바알의 종교가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우리를 좀먹게 되는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급격하게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탐심의 종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탐심의 종교가 우리를 꽉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아합이 한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의 신이 비를 내리면, 우리가 천둥의 신에게 잘하면 우리 잘 살게 해준다. 정치적으로 잘 살고 외교적으로 안정되었고 이제는 괜찮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아세라를 데리고 오죠. 이세벨이 아세라를 데리고 옵니다. 예,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땅의 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하는 거예요. 비가 천둥을 통해서 꽉 내리게 되면 이 땅이 비옥해지는데, 그럼 거기서 수산물이 모든 것들이 막 파르 돋아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종교는 우리를 못하게 하는데,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말이 있으면 말에 힘줄을 끊어서 전쟁을 못하게 하는데, 이 바알의 종교는 다 해도 되는구나. 욕망을 막 부추기고 성공주의를 막 부추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 미친 것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유다를 윽박지르고, 또 이세벨의 이 딸이 나중에 유다의 왕가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몰살시킵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그 안에 복음이 맥을 유지하게 되고, 그 맥도 약하게 유지되고 있다가
결국은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를 지나고 나서 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이세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탐심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베푸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탐심의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삶을 감사하고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아니라 늘 취하는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면으로서는 자신의 욕심과 배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경고하시는데 자기의 배를 섬긴다, 탐심을 섬긴다, 탐욕을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시돈은 그 당시에도 무역으로 중요했습니다. 레바논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 그리스와의 무역의 중심지였고 지금은 사이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붙이는데 예수님 시절에 이 지역은 수로보니게로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 이 시돈에 두 가지 중요한 물품이 나오는데 하나는 소라, 고동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고동이 다른 지역에는 없는 자주색 고동이 나와요. 그거를 갉아서 아주 조금인데 그거를 모아서 염료로 씁니다. 이 자주색은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기 때문에 그 염료가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또 하나는 시돈에, 여러분 시돈이 되게 중요한 도시인데 유리 알잖아요. 유리. 역사적으로 유리가 제일 먼저 발명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시돈의 모래에 규소가 많이 섞여 있어요. 모래와 규소가 만나면 유리가 가열하면 유리가 되는데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부를 누렸던 지역입니다. 그러니 아합이 딱 본 거예요. 그 아합은 정략적으로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정됐죠. 외교적으로 안정됐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어요. 그러니 국방력이 따라오게 됐죠. 욕심이 생기면 나중에 아합이 자꾸 욕심을 부려요. 유다의 왕을 꼬셔가지고 우리 같이 전쟁해서 저 나라 차지하자. 골기를 자꾸 꼬시게 되는 것이 이 아합의 욕망입니다. 나중에 아합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봇의 포도원 대대로 물려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잠을 못 자요. 탐심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탐심과의 싸움에서 기가 막히게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딱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건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의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는 비전으로 타올라서 그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을 향하여 온 마음을 내어주기까지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취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비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빌립보서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결핍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결핍이 다 있어요. 자녀의 결핍이 있고 경제적인 결핍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자신의 인생을 막 좀먹어요. 늘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외부적으로 뭔가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좀 다른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예배를 가르쳐주고 제사를 가르쳐주죠.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헌신제를 드리고 그러고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기적이었구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고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여기 가정 생활을 하고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내 옆에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삶 전체가 감사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지금 이 삶이 좋아요. 내가 누리는 삶이 좋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좋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모함이 흘러넘쳐서 죽음도 좋아요. 기뻐해요. 친구들과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은 두렵지만 이제 아픈 몸과 헤어지고 슬픈 과거와 헤어지고 영원한 영생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죽음이 흥분되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괜찮아져요.
안심되어져요. 괜찮아요.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완전하고 아름답다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에게 주신 삶을 누리고 기뻐하고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 세상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쏟고 하는 모든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그 안에 들어와요. 잘못된 신앙은 이 두려움을 막 파고들어요. 두려움을 막 자극하고 사람을 점점점 두렵게 만듭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이 종교는 탐심을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하고 두려움을 자극해서 사람을 딱 올가맵니다. 이 무당들이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탐심을 자극하고 두려움을 자극하고 딱 올가맵니다. 거래의 신앙으로 변주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율법이 사실 정의인데 정의도 사라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인 공평과 권위도 사라지고 환대와 존대의 하나님도 사라지고 맙니다. 자기 욕망만 남습니다. 자유, 평등, 사랑, 공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 싹 사라지고 욕망과 두려움만 남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정리하도록 중간중간에 제도를 많이 주어요.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욕망에서 벗어나도록, 안식일은 내 거다 하나님께 딱 선언하심으로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딱 선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딱 삼아두면서 욕망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희년을 주셔서, 안식년을 주셔서 딱 돌아가게 해요. 자기 노예들을 다 풀어줍니다. 땅도 풀어줘요. 희년이 되면 리셋합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탐심에 지배되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자기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가는 리셋을 해줘요. 중간중간에 멈추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자본주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하고 자기의 삶을 누리는 건 좋지만 너무 깊게 탐심에 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리셋을 해요. 멈추도록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자꾸 이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삶을 누리고 아름답게 살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돌보고 형제 간의 노예 생활을 그치도록 만들고 나의 행복만큼 당신의 행복도 소중하다. 이게 희년의 정신이거든요. 희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사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은 왕하고 좀 다르죠. 왕은 물려받고 한 번 왕이면 영원한 왕이지만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잖아요. 우리가 정치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정치적인 안정, 구태타 없는 것, 외교적으로 위험을 벗어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 경제, 외교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욕망을 숨기죠.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서는. 왜 그렇죠? 욕망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을 멈추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죠. 성경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방식을 가르칩니다. 탐심을 품은 것을 회개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하고 온전한 관계가 아닌 것을 회개하고 딱 매듭 짓고 회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딱 매듭 짓고 소제와 감사제를 통해서 다시 새 출발하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를 이기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딱 이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샘물에서 쓰레기를 싹 끄집어내면 다시 샘물이 칼칼칼 쏟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용기가 솟아나오고 기쁨이 솟아나오고 비전이 보이고 힘이 생기고 지친 것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딱 막은 거예요. 아합이. 33절에 보면 32절과 33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바알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의 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다른 이름으로 오딘이란 이름으로 바알이란 이름으로 토르라는 이름으로 만몬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다른 이름으로 그 안에 군림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내가 그거 해줄게. 근데 정치도 해주고 외교도 해주고 다 해주겠대.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욕망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이웃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과 존귀함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물을 맛보는 것처럼 잠깐의 환희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여도 더 갈급하고 더 결핍되고 자신의 그 못된 것을 보면서 싫어하고 결핍을 채우기를 위해서 인생 전체로 노예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해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만끽하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자연을 누리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고 인생의 미래의 노예가 되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선이 일어났어요. 대선을 하면서 두 진영이 막 극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어르신들은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 공산당을 직접 겪었거든요. 공산당이 와서 사람 죽이고 때리고 패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두려운 거예요. 실제적인 이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공포예요, 공포. 그것을 부추기는 유물론 사상, 체제 전쟁이다. 이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단들이 그거를 자극합니다. 강렬한 기도 운동을 하는 오래된 이단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종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좌파에 물든 대한민국을 버렸다. 이 마곡과 곡은 러시아를 말한다. 성경에 있는 마곡과 곡이 3차 전쟁인데 그게 지금 러시아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야 이스라엘과 화해하고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화해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박해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예수께서 혈통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거 다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불안을 막 자극합니다. 하나님이 좌파에 물든 대한민국을 버렸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내 기도 많이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교제했던 형과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런 운동에 빠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좋은 아내였는데 내 남편 당신은 기도 안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실상을 모른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한 30년 전 더 됐어요. 다미 선교회가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에 고지 똑같이 했고요. 지금은 남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고 남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해요.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남미 가면 평안해요? 남미 가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 돈 다 팔아서 헌금하게 만들고 사람을 자극하고 만들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은, 대한민국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이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끌고 들어오는데 자본주의를 넘어서 신자본주의가 되고 이자가 이자를 버는, 성경은 그걸 되게 악하다고 보거든요. 이자가 이자를 버는 구조.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자를 받아들이잖아요. 돈이 돈을 버는 그런 문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문화를 맘몬이라고, 돈의 신을 섬기는 맘몬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내가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저희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실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추구하십시오. 자기를 비우십시오.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건 그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누려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외적으로 결핍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기도할 때는 너무 좋은데 주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허무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게 하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지금 능력은 없어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저는 그런 제가 너무 좋은데 죽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아름답게 하실 기대가 있는데 뭐가 두려운지 자꾸 두렵게 사람들을 자극하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강조해요. 내가 들었다 하는 거예요. 들었다. 몰몬교 만든 사람도 들었다 그러고 다미선교 했던 사람도 들었다 그러고 이만희도 들었다 그러고 백투더 예루살렘도 들었다 그러고 자기 감각에 아드레날린이 막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 치고 드럼 치고 쾅쾅쾅쾅 하면서 막 열기 가운데 막 기도하면 눈물이 막 팡팡 쏟아놓고 주여 부르면서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뭔가 들리는 것 같고 그 가르침 안에 뱅뱅뱅 돌면서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키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하고 좀 달라요.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나누고 싶고 일상이 좋아야 돼요. 영적인 체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초대 교회가 이 영지주의, 영적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운동과 목숨 걸고 싸웠어요. 사도 바울도 목숨 걸고 싸웠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고 요한 1, 2, 3서거든요. 그게 로마서고 그게 고린도 전후서인데 영적 체험이 들어가서 뭔가 막 이루어지고 되고 그게 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식이 없어지고 가정이 없어지고 책임이 사라지고 나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면서 그게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안에서 그 탐심이 그 두려움이 복음을 무너뜨리게 왔다고요. 지금 아합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하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이 모든 것에 정점에 서서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아합은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얼마나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는 무적행의 문을 연 거예요. 미끄럼틀에서 가속력을 가지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끝에 이르는 무정익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지옥의 문을 연 게 이 아합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조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이 결핍, 이 비어있음을, 이 불안 이것이 사람들이 자극하게 종교가 자극하는데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 전부가 다 있다고 해요. 저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좋은데 그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역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막 넘치는데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이 감격이 있는데 그것으로 저는 충분한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왜 자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지 복음 안에 다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또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당시 아합이 무적행의 문을 연 곳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아합의 정신을 따라서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여리고는 헤렘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려움을 당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성을 쌓지 말라 그랬어요. 히엘이 아합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걸 보니까 성공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해보는 거죠. 빈 땅인데 내가 차지하면 되지. 내가 누구든지 악하게 될 건데 내가 먼저 하지 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장자를 잃고 차자를 잃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 그러는데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여기 잃어버리다 이런 말이 있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남과 같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히엘이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히엘의 아들을 죽임을 통하여서 표현하셨어요. 장남과 막내를 죽이면서 어린 아이들을 죽이면서 이 아이들이 더 죄에 어릴 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죄에 물들기 전에 이 아이들은 받으시는 거예요. 히엘은 버리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 사역이고 그 시대 정신과 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서론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엘리야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들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어려움을 얼마나 신실하게 도우시는지 엘리야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겨진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이 엘리야의 시대보다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살고 BTS가 있고 K9 자주포를 막 만들어 오고 K21을 만들고 경제가 되고 3만 달러 4만 달러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시대에 사는 겁니다. 엘리야의 시대보다 지금 몇백 배 더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작지 않습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작은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이거는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주시는 이 은혜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주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찬양을 하게 하고 우리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절제와 근신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우리의 결핍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이 시작은 바로 이런 불행한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나가는 말에 제가 정리를 해놨죠. 따라서 해볼까요? 성공을 위해서 영성을 포기하면 결국은 삶을 잃는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 핍박이 아니라 경고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 영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 두 번째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또 영원히 힘이 세다. 그렇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또 영원히 힘이 세다. 믿으시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